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으므로 묵은 누룩을 버리고 새 덩어리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누룩을 버리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끊고 세상으로부터 숨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먼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권면했는데요. 여기서 사귀다라는 말은 단순히 인사를 나누거나 대화를 함께하고 함께 일하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단어에는 서로 섞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과 하나가 된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그 사람의 삶과 가치를 아무런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고 말았죠. 음행하는 사람, 탐욕을 부리는 사람,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는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느 곳에나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직장에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가족과 친척, 이웃 가운데도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해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일하고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들과 일절 관계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세상 사람들을 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세속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보내신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시장은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견뎌나가야 할, 살아가야 할 우리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치와 방식입니다. 욕망이 기준이 되고 돈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이 바로 세속적인 삶인데요. 여기서 성도가 끊어야 할 것은 세상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속적인 삶과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셨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동참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가까이 가셔서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서 아무 죄가 없는 하늘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도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지요. 따라서 성도는 세상 밖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난무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실함을 보여주도록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이 썩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무조건 멀리하며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 라고 선을 긋는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에게 정직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잘못된 가치에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속의 가치와 구별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이어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바울이 사귀지 말라고 한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라 일컫는 자였습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도 분명한 죄를 계속 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음행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탐욕도 말하고 우상숭배도 말합니다. 사람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도 말하지요. 술 취하는 것과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눈에 잘 보이는 어떤 죄만 크게 여기고 다른 죄는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성적인 죄는 심각하게 여기면서 탐욕으로 약자를 억누르는 것은 능력이라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말은 성격 때문이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남의 돈을 직접 훔치지는 않았어도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기 몫을 더 챙기는 일은 지혜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죄들을 함께 언급합니다. 음행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요 탐욕도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모욕하고 비방하는 말도 사람을 넘어뜨리며 거짓과 속임 역시 교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에 넘어지는 성도마다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에는 죄와 싸우며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잘못 뒤에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려는 사람들이 있지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넘어진 손을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며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람은 죄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죄를 계속 행하면서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회개할 뜻이 없으면서도 자신을 형제라고 주장하고 교회가 자신의 삶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인정해 주기를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사적인 친밀한 교제뿐 아니라 교회의 공동 식탁과 성찬의 교제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말씀인 것이지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가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역시 그 죄에 점점 무감각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일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은 그 사람이 멸망으로 가고 있을 때 아프지만 멈추어 세우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되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을 품는 공동체이지 죄를 품는 공동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에 넘어져 회개하는 사람은 품어야 하지만 형제의 이름으로 계속되는 회개 없는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은 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권징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의 악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발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을 향한 우리의 첫 사명은 정죄가 아니라 복음 전파인 것이지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회의 생활 기준부터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순서를 거꾸로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죄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을 보며 분노하지만 내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은 보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말하면서도 교회 안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내 말과 행동은 합리화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이것은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신 판단은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도 남의 티를 정죄하는 위선적인 판단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다 아는 것처럼 단정하고 그 사람의 최종 운명까지 결정하려는 교만한 판단인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판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명하게 드러난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거룩과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 책임감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죄를 보고도 아무것도 분별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위험한 길로 달려가는데도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며 가만히 있는 부모는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겠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 붙잡아야 하고 멈추게 해야 하며 잘못된 길이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목회자나 몇몇 지도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교회 공동체 모두가 거룩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제각기 누군가를 찾아가 판단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와 말씀을 따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말씀은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도 사람을 미워해서 너희 가운데 추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교회에 마땅한 권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판단에는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분노보다 애통이 앞서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다시 품어주고 세워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교회의 판단은 세상 사람을 정죄하는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거룩과 영혼의 회복을 위해 우리 안을 살피는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과 세속을 구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을 피하거나 정죄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의 죄를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곁으로 찾아오셨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가까이 가고 죄에서는 분명히 멀어져야 합니다. 밖을 향한 정죄보다 먼저 우리 안을 살피며 세상 속에서 거룩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 안에 죄를 품는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죄의 늘 품되 죄를 품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죄를 분명히 구별하고 하나님 끊어낼 수 있는 결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시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배설물로 여기며 모든 것을 내어버릴 수 있는, 그리하여서 공동체를 더러운 죄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화평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